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영혼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 같고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를 통해 시작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함이 하나님의 비범함과 만나는 기적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성경은 구약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지으면 이방 민족의 압제에 시달렸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즉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기드온, 삼손처럼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그들처럼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의 이름은 단 한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웃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의 출생이나 배경, 삶의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역사 속 스쳐 지나가는 이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한 나라를 구원한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영웅, 삼갈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비밀 3가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삼갈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장군도, 제사장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무기는 무엇이었나요? 날카로운 칼이나 단단한 창이 아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것은 길이 2미터가 넘는 나무 막대기로 한쪽 끝에는 소를 찌르기 위한 뾰족한 쇠붙이가 다른 한쪽 끝에는 쟁기에 낀 흙을 긁어내기 위한 널쩍한 날이 붙어있는 그저 평범한 농기구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의 극심한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진 강력한 군대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한 무기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위협받고 나라가 짓밟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일어섭니다. 자신의 밭에서 늘 손에 쥐고 일하던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블레셋 군인 600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600대 1의 싸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600대 1과 같은 싸움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폭풍 속에서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삼갈의 위대한 승리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삼갈은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문 대학에서 학식과 영향력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화려한 기회의 문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밭에 서 있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오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하지만 위대한 삶은 언젠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를 너무 오래 기다린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하며 인생을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대한 문은 언제나 작은 경첩에서부터 열리는 법입니다. 스가랴 4장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일을 하기에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할 만큼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지금 당신의 손에 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 배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비범한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삼갈의 두 번째 성공 비밀은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하라입니다. 삼갈의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최신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0명의 강력한 적과 싸우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아마 최첨단 무기와 특수부대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갈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칼과 방패를 주셨다면, 더 많은 자원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 그 평범한 농기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기적은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대답은 지팡이뿐이니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 명하셨고 그 평범한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바로의 뱀들을 삼키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소모는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줍니다. 꿈은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적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적진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한 병사가 꿈꿈 이야기를 엿듣게 하십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들어와 우리 군대를 다 무너뜨렸어. 그 꿈을 해석하던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드온의 마음속에 승리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선명한 그림을 얻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그림을 붙드십시오. 당신이 가진 또 다른 소모는 막대기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누구도 600명의 전사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 인수지혜점의 어원은 헬라어 엔테오스인데 이는 하나님 안에 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열정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절한 열정으로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 그녀는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열정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열정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깨우십시오. 당신이 가진 열정을 사용하십시오. 삼갈의 마지막 세 번째 성공 비밀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약하고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드린 사람의 생명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여러분, 기도로 시대를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지금 당신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기도를 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비전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둘로 나뉘어 결국 죽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 장은 우리가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이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황금 상자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 상자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판의 목소리,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의 생각을 이기고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고 걱정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 같을 때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리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허비되는 또 다른 하루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중독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드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 새로운 목적과 계획을 탄생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내린 모든 영혼들을 위해 큰 소리로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믿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제 삶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순간 제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실수와 죄의 기록들이 깨끗하게 지워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는 지나갔고 나에게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